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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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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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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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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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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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택함 받은 자의 삶이 다르고 부름 받은 자의 삶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부름 받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따르게 되지만은 택함 받은 사람은 끝까지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하는 마음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 분명히 두 가지 삶 가운데에서 다른 점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백방으로 머리 굴리며 살지만은 우리는 그와 달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기에 오늘 또 우리 소수를 불러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뜻을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관계가 돈독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가 말보다도 먼저 실천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찾는 행복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소풍을 가게 되죠. 그럼 꼭 빼놓지 않은 것이 보물찾기입니다. 그 보물 찾아봐야 상품이라고 해봐야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를 더 찾으려고 막 이래저래 샅샅이 뒤지면서 그저 헤매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또 찾은 사람은 표정이 다르지만은 찾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길을 쓰고 찾으려고 이제 이리저리 그 움직이는 모습들이 지금도 선하게 느껴집니다. 별것도 아닌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그것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저 이리저리 살피고 그러는데,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지금도 행복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면 행복을 찾을까, 저기 가면 찾을 수 있을까, 백방으로 노력을 해보죠. 그것이 다행히 찾게 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양상이 달라지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평생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물 찾듯이 뒤져봐도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찾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무엇에서 찾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돈에서 만족을 느끼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남들이 추구하는 돈에다가 뜻을 두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절대 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돈은 우리 욕심을 키우게 됩니다. 그럼 그 욕심에 빠져요. 가룟 유다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가 돈 문제가 아니었다면은 그는 아마 12 제자의 지금도 좋은 뜻에서 이름이 남았을 것입니다. 대부분 인간은 물질에 빼앗겨요. 내가 물질을 지배하지 못하고 빼앗기게 되는 것이, 그것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질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질 문제로 인해서 가족과 또는 혈육 간의 정이 끊어지고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됨에 따라서 비로소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이 돈에서 행복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사람의 감정을 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 있죠. 물질 앞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때부터서는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큰 손과 다른 것은 뭐냐? 큰 손은요, 물질에 잡히지 않고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한번 보세요. 전부 물질 쫓아가죠. 행복한 사람은 이런 표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찾아서 행복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과는 달리, 이 물질을 떠나서 이 올바른 삶에서 행복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무엇에서 찾는가? 무엇보다도
행복은 돈도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찾게 되느냐? 일에서 찾게 됩니다. 일.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죠. 근데 일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택해서 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남이 나에게 일거리를 주어서 하는 일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대부분 첫 번째, 두 번째 일은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일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나는 이 일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굳은 일을 하려고 합니까? 다 좋은 일, 떳떳하고 남들 앞에서 유심히 쓸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세요. 정치인들도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으로부터 지명을 받아가지고서 장관 자리에 딱 꿰차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참 웃기지 않아요. 소위 그런 사람들이 법을 다룬다고 한다는 것은 가관입니다. 그죠? 야,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남이 주어서 하는 일보다는 내가 찾아서 하는 일이 더 떳떳하고 보람됩니다. 아마 일로 볼 때는 장관직을 임명받아 하는 일이 참 엄청납니다. 그런데 실제 자기 사업도 아니고 봉급받아 먹고서 하루 종일 번지수 찾아다니면서 뛰어다니는 택배원이 더 행복한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욕심 없이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고, 자기가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 일에서 보람을 찾는 거. 저는 택배를 이제 받게 되면은 꼭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 있으실 거고 복 받으실 겁니다. 힘내세요. 이분이요 답장이 와요. 이 말씀 드리니까 피로가 풀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연락이 돼서 다시 찾는 기회가 된다면은 그냥 뭐라도 하나 선물하고 싶습니다. 참, 그게 나는 이제 오다 가다 보면 택배원들 보게 되면 수고 많으십니다. 참 존경합니다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그냥 본체만 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이 국가가 형성되는 거예요. 개미가 덩치가 좋아서 성경에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개미한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그랬겠습니까? 큰 것만이 무지고서 그 큰 것만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밑바탕에서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일을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할 때 보람을 찾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 좋은 것 먹고 편안하게 있다가 냉수 한 컵 마시는 것하고 땀을 훔치면서 열심히 일하고 난 후에 마시는 물 한 컵은 정말 보약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게 일하면서 그 솔솔 부는 그 바람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평탄한 사람은 그걸 못 느껴요. 그냥 인공 바람 에어컨에서 그저 편하게 있지. 자연 바람을 맞으면서 열심히 일하며 땀을 훔쳐주는 그걸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인간이 결국에 생명을 지니고 살면서 망가지는 이유가 인공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를 내가 열심히 봅니다. 절망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환경이 좋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다 크나큰 사건, 실패를 경험하고 뼈저리게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당한 사람들이 마지막 삶을 포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다가 결국에 깊은 산골을 택했던 거예요. 사람 하나 없는 인적이 드문 심산유곡에 묻혀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 근데 보니까 저 나름대로의 그 집을 짓고 살고 누리는 거 보니까 병이 있던 사람은 다 건강해지고, 야, 그 사람들 먹는 거 보니까는요, 별것도 안 먹어요. 자기가 갖고서, 아주 싱싱한 재료들을 가지고서 쓱딱 해가지고서 자기가 담근 김치 딱 하나 넣고 먹는데도, 야, 그 표정이 산의 진미를 먹고서 사는 사람보다 더 낫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지난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얘기할 때 눈물을 다시 한번 흘리는 모습을 볼 때, 야, 산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시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마지막에 심산유곡을 택해서 거기서 지나옴에 따라서 혜택을 보고 건강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이런 감정 회상을 얘기하는데 우리 신앙인은 그게 없습니다. 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안 죽이시더라고요. 오히려 암병을 앓고서 내가 여기서 지내다가 죽을지라도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 그 생활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행복했으면은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암이 흔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신앙인 정신 차려야 되겠다.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는 신앙인들이 삶이 참 혜택이나 토금이나 받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좋은 곳이나 찾아가고 좋은 곳이나 먹고 이렇게 살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참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돼지를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야,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응?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어서 일거리잖아요. 일. 응? 문지기로 있는 것이. 예? 다른 데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이게 복이 이게. 예? 일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지. 응? 내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좋은 혜택을 보고 사는 것, 이게 행복이 아닙니다. 그건. 응? 가치를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에서 찾는가? 지금 하는 일을 제대로 알고 일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알고 일하는 사람하고 그냥 일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예. 일을 하는 것이 결코 능사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다 잊어버려 그거를. 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지죠. 가치를 알고 보람을 느끼면서 하는 일하고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식으로 일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시간이 아쉬워서 다 열심히 하고 그 일하는 것이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에서 그 일을 자기가 선택해서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행복을 찾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게 갖춰져 있고서 살면서 그 뜻을 모르고 산다면 그 사람은 허송세월 사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 수보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은 가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뿐이지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말로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찾는 행복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면서 이게 행복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다 명예나 어떠한 부적인 생활, 지위, 여러 가지 조건이 풍성하게 갖춰져 있는 현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힘주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는 식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말하지만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깡통 하나가 전자선을 알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먹다 남은 것을 먹고 산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나 창피, 자존심 같은 거 따지지 않냐고 이렇게라도 먹고 살 수 있으니 감사하다 하는 사람이 행복을 찾은 사람이에요. 행복의 기준은 그 어떤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일을 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내가 찾은 행복은 바울이 말했듯이 이것입니다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한 맘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